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성경으로 본 6.25 전쟁, 대한민국을 구원한 하나님의 전쟁 2부 동영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할 겁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 사는 한반도가 우리 민족과 모든 생명체들이 사는 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존하게 되고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또 여기에서 죽는 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 되고 같은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 한반도를 보면 너무나 선명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노예의 나라 북한, 자유인의 나라 한국. 같은 민족인데도 그 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물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흐릅니다. 바람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흐르고 구름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늘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유는 공기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자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 경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평양을 외국 사람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한보다 기독교가 흥왕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하면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거 남한으로 탈출했습니다. 1차 탈북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탈북은 2차 탈북 행렬, 혈혈단신, 그야말로 엑소더스, 대탈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하나님 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종교신앙을 고통당하는 인민들에게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편을 먹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탈출, 북한 기독교인들의 대탈출은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대탈출한 이 사건은 한반도의 민족 정통성이 남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게 웅변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얼굴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 소련, 중국, 북한 등 아시아 대륙 전체가 붉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대륙의 동쪽 끝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남한도 공산화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필연입니다. 필연이었습니다. 남한이 저 거대한 붉은 대륙 앞에 자유의 나라로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로, 이 풍전등화 상태로 대한민국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김일성은 한반도 전체를 붉은 나라, 즉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 전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소련과 중국, 그러니까 스탈린과 모택동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매달렸습니다. 전쟁을 통해 남한을 통일하고 공산화할 수 있게 도와달라. 스탈린과 모택동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탄을 가진 미국이 개입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정세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해서 소련도 이 절대 무기인 원자탄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해서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했습니다. 원자탄을 손에 넣은 스탈린은 그래서 김일성을 돕기로 하고 모택동도 돕기로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탱크와 전차를 몰고 38선을 돌파해 쳐들어왔습니다. 전격전, 독일어로 블리츠크리그, 번개같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파죽지세로 한국군은 그야말로 돌을 들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맨주먹 붉은 피 그 상태였다. 서울, 대전,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 낙동강이 떨어지고 낙동강이 뚫리면 남한은 지도에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그러면 부산 앞바다에서 빠져 죽거나 북한군에 몰살당할 상황이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지점에 섰습니다. 낙동강은 마치 성경의 홍해, 우리 민족의 홍해였습니다. 무기도 없고 지원군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민족 생존의 위기 앞에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짜에크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과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으시고 개입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일제강점기의 이 조선, 즉 한반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랐기 때문에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긴급하게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냈다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당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살려야 된다 이거죠. 미국이 개입해서 이 기독교인들, 남한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을 살려다 죽일 수 없다. 유엔에서 기적 같은 참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알다시피 5개 나라가 참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되지 않는데, 이때 마침 소련의 대표가 참가를 못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의 참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16개국 연합군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파병했고, 의료 지원 5개 국가, 물자 지원은 30개 국가가 지원해서 총 60여 개국이 한국 지원에 나섰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보라. 이 6.25 전쟁의 한가운데에, 또 국제사회의 움직임의 한가운데에, 미국의 한가운데에, 또 기독교인들의 한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보라, 투시하라, 통찰하라, 직관하라, 그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전쟁을 역사신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신경에 기초해서 6.25 전쟁에 개입하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한 여호와의 전쟁을 신명기의 역사신경에 기초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신명기 26장에 있는 내용에 근거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절망과 탄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붉은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기적 같은 구원을 얻고 바다의 노래, 즉 홍해바다의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이 민족의 홍해는 낙동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인 출애굽기 15장에 기초해서 제가 낙동강의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탱크와 전차를 탄 붉은 군대를 물리쳤음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여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기밀성의 탱크와 군대를 폭격하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혼비백산 도망갔고 자유의 군대가 진격하니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졌도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도다. 북한군은 남한을 점령했을 때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말로는 해방이었지만 해방군이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나는 숙청을 했습니다. 마구잡이식 인민재판. 그래서 남한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통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강의 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자유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한강의 문명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Born again. 6.25 전쟁은 근본적으로 자유수호를 위한 대혈투였습니다.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대한민국과 한강의 세력, 그리고 한국인들의 사투, 혈투, 결사항전이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6.25 전쟁은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지킨 전쟁이었습니다. 거대한 무신론의 제국, 무신론의 대륙에 맞서 싸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영혼은 자유이고 자유정신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이 전쟁의 깊은 한가운데에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 위대한 구원 행동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였고 이승만은 이 민족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제왕학을 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왕학을 넘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칼 막스의 소리를 따라서 칼 막스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칼 막스가 누굽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의 사람, 흙으로 돌아갈 존재, 막스. 그러나 이승만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이승만은 세계사적 거인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선 인물입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과 맞서고 세계사의 조류를 읽어내고 연합국을 움직여낸 해안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승만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이승만은 영의 세계,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의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안보다 더 깊은 눈이 영안입니다. 영의 눈,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전능한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 구원하시는 세계, 섭리하는 세계를 보는 눈,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이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기도하고 기독교 교인들도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여호와의 전쟁의 법칙, 원칙이 작동한 겁니다. 이승만은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승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배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승만의
크기가 보인다. 이승만의 본질이 보인다. 이승만이 어떤 인물인지 보인다. 그 뜻입니다. 이승만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누님은 맹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 즉 눈뜬 장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움이 부족하거나 인간 세상과 역사를 통찰하는 역량이 없거나 인문학 그리고 인간과 국가에 대해 꿰뚫어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간단히 말해, 이런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등대로 파수꾼으로 거듭났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향해 흐르는 진리와 자유의 물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한 진리와 자유의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문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장막을 세웁니다. 장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쓰인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인생과 생명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평안과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죽는 길, 망하는 길,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로부터 인간 생명의 근원적인 진리와 자유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폐허와 거지 국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여 세계 10대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혼입니다. 국가 영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4조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기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어떤 장관은 대한민국의 종교 세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는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최근 국가정보원 원훈석에 신형복 글씨체로 글을 새겨 새로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자유의 지성소인 대한민국의 그 국가 영혼, 민족의 영혼에 대한 테러, 살해, 해체, 압살, 질식 시도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국가 영혼, 이 영혼에 바이러스를 심고 악령의 기운을 불어넣고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평화로운 에덴 동산, 생명의 공간, 감사와 찬양의 공간, 그 에덴 동산에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뱀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뱀을 옛뱀, 곧 마귀, 곧 사탄이라, 용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그 영혼을 흔드는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 신성하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흔드는, 진동시키는 유혹을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되면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 소리를 듣고 따라갔습니다. 뱀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영혼 안에, 이 자유라는 영혼 안에 이질적인 뱀 같은 존재, 사악한 존재, 악령 같은 존재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왔고,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종교 세력을 교체하자 하고 신형복과 글씨체로 원훈석을 쓰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리하게 이런 현상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악한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 한강의 문명, 진리와 자유의 문명, 이 자유의 땅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추방당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한강의 문명을 특별히 교회와 기독교인들, 교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해 우리 민족의 자유의 재단, 자유의 지성소를 위해 생명과 피를 바치신 선조들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리고 감사를 드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역사 신경으로 만들어 우리들의 후세에 이 자유의 지성소, 자유의 영혼, 그리고 이것을 물려줘야 되고 대대손손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미래, 한강의 미래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숙고한 후 쓴 책이 있습니다. 황야의 물결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황야의 물결. 대한민국과 한강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도 이 책 황야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